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이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포악하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멍에를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역을 시킬 사람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아도람을 이스라엘 열지파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열지파 백성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나머지 북쪽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군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정벌을 포기한 것과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왜곡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21절부터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족속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정벌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로보암은 세겜과 분회를 건축했지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염려했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8절부터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 산당을 세우고 절기를 왜곡하여 스스로 분향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르호보암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자식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즉 남쪽의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소집된 용사가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야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스마야와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직업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둘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형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하러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북쪽 10지파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자신들 이렇게 나누었는지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상대방에게 분을 내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집된 군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의 진짜 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군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군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완전한 부인으로 완성이 되는 거대한 하나의 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완벽하게 부인되면 될수록 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합니다. 성도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그렇고 집단으로서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유회를 건축하고.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6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세겜에 자신이 거주할 왕궁과 성벽을 쌓고 요새화시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또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했습니다. 이곳은 세겜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분우엘은 야복강을 끼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여로보암은 동쪽에서부터 수도 세겜에 이르는 대적의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분우엘을 세겜 못지않게 강한 도시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재빠르게 정비한 것입니다. 세겜을 정치적 구심점으로 삼았고 세겜과 분우엘을 요새화하여서 군사적, 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재빠른 행보는 한편으로는 르호보암에게 지지 않으려는 여로보암의 몸짓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 그대로 다윗 왕가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노역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하급 관리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었으니 그가 르호보암에게 열등감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열등감은 곧 자기 백성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남유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무리 세겜과 분우엘을 강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해도 그의 마음에 불안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자기를 버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르호보암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는 다윗 왕가의 혈통적 정통성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내면의 소리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자주 일어나는 내면의 싸움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혈과 육의 것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주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러한 약속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내면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저희의 생각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저희의 염려에 마음을 내어주는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서 내 삶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이 되면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자신에게 북이스라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어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탐심이 곧 염려가 되었고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과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또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아무리 밤을 새우고 요새를 쌓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맡긴다면 그는 두 발 뻗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저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시작했지만 어느덧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도 않고 지킨다 한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았어야 하는 여로보암은 결국 자기의 탐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형상화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기의 힘으로 가두어 놓기 위한 여로보암의 탐심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과 단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백성들이 갈 필요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르호보암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에 의하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래 일곱째 달 15일인 절기를 바꾸어서 여덟째 달 15일로 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신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배는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도 오늘 본문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듯 예배가 아니라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백성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붙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자아숭배의 우상숭배일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확장을 위한 자기 숭배의 우상숭배이며 죄일 뿐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그들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전에 오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 있다고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와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곳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임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통과 신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성공주의,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등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더 확장시키게 하는 비슷한 가짜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도 부르고 십자가도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이 땅의 혈과 육의 욕망을 또한 종교적인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여로보암과 같은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부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 또한 여과 없이 누구나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미혹당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경험도, 그 어떤 지식도, 어떤 배경도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의하면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새로운 종교 제도에 따라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 신상에 경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여로보암의 말을 순순히 따랐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던 날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말하는 것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보다도 저희 안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